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9장 이어서 제10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제10장은 우리 안에 텍스트를 이제 보면서 쭉쭉쭉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10장에 여러분을 보시면은 앞에 이어서 계속해서 연속선상에서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죠. 그죠? 자, 구약과 신약의 유사점. 앞에는 보면은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구분되어 있는 것을 엄격하게 구별해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고, 지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유사점. 그죠? 구약과 신약의 유사점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의 유사점은 뭐예요? 유사점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구약 성경의 언약은 신약 성경의 언약과 실제로 어떻다? 그렇죠. 같다. 그 언약 속에 누구를 비춥니까? 그리스도를 비추죠. 그죠? 이 언약 속에서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이 유사점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는데 언약 속에서 그리스도를 전부 다 비추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를 한번 봅시다. 문제. 첫 번째 제1절 문제는 자기 백성 중에 가입시키신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었으며 그 언약을 맺게 한 율법과 교리는 현재 우리 사이에서 인정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래서 칼빈은 제10장 1절부터 5절 우리가 이제 쭉 봅니다만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그리고 8절에서 언약론을 전개합니다. 언약론. 자, 1절부터 5절 그리고 8절에 대해서 언약론을 전개합니다. 언약론. 이 언약론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틀리지 않다. 자, 방금 읽었던 데서 셋째 줄 밑에 오른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경외와 경건에 관해서 어떤 다른 원칙이 있은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경외와 경건에 관해서 어떤 다른 원칙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러나 신구약의 차이점을 많이 논해서 단순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우리는 당연한 조치로서 이 문제를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논하는 몇 장을 특별히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가지고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만이교도 같은 경우는 뭐 신약과 구약이 이 내용들이 틀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뭐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칼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펼쳐진 것이 신약에서 어찌 다른 것인가? 구약의 언약이 별도로 있고 신약의 언약이 별도로 있는가? 아니란 거죠. 구약의 우리가 언약을 봅니다. 우리가 보면은 자,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구약은 언약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구약은 언약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자, 구약의 언약과 이 물 너무 많이 묻혀져 가지고 자,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언약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구약의 언약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죠.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약속의 땅으로 인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데 이것이 가나안이죠. 가나안. 자,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죠. 신약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데 이것이 결론이 어디입니까? 자, 신약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죠.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일명 이것을 천국이라고 하죠. 천국. 그래서 구약과 그리고 신약에서 전부 다 약속의 땅을 전부 다 조명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약속의 땅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이와 같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고 신약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맛보게 하는 거죠. 맛보게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구약과 신약은 일치되는 주요 사항이 있다. 바로 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언약의 내용. 자, 텍스트 한번 봅시다. 모든 족장들과 맺어진 언약과 우리와의 언약은 그 실질과 그 실상이 매우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둘은 하나이다.
다만 처리 방법이 다르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 점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첫째로 노력할 목표로서 유대인들에게 제시된 것은 육적인 번영과 행복이 아니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밑에. 둘째로 그들은 주에게 묶어 놓은 언약은 그들 자신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유지되었다. 셋째로 그들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결합되며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리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누구를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까? 그렇죠. 이 언약에 대해서 구약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신약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면서 결국은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결국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 자, 이런 측면에서 구약과 신약은 같다 다르다. 그렇죠. 같죠. 자, 그러면서 또한 구약은 미래를 기대하게 한다. 이 참 정리를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율법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율법은 복음의 약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자, 율법은 복음의 약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칼빈이 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약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텍스트 한번 봅시다. 구약은 3절, 구약은 미래를 기대한다. 첫째 점이 특히 바로 눈앞에 문제에 관계된다. 오래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의 복음을 미리 약속하시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된 때에 그의 아들에게 관하여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셨다고 사도는 말한다. 마찬가지로 율법과 선지자들이 믿음으로 인한 의를 증언하며 이것을 복음 자체가 가르친다고 한다. 이와 같이 복음의 약속이 율법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함으로써 사도는 구약이 특히 내세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증명하는 것이다. 결국은 구약은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구약이 우리가 언약 내용을 통해서 복음의 약속을 포함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속에서 구약은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미래를 기대하게 한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으로 감으로써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결코 언약 안에서 하나의 일치점을 가지고 있다. 결코 다른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 구약이 과거만 조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죠? 이 가난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게 한다? 그렇죠. 미래를 기대하게 한다. 그래서 구약에 대한 부분들은 결코 복음과 다르지 않다. 자, 제4절 봅시다. 제4절. 구약에서도 어렵다 함은 오직 은총에서 그 타당성을 얻었다. 야, 여러분들 구약에서도 어렵다 함은 오직 은총. 여러분들 이 은총은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베푸심인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베푸심이에요. 은총 속에서는 우리의 어떤 행위가 가해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총을 토대로 삼았으며,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총. 여러분, 값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은총을 베푸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적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 어떤 값없이 주시면 우리에게 전적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어떤 행위적 부분들을 바탕으로 은총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적 측면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총을 토대로 삼았으며 그리스도의 중보에 의해서 확립되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왜냐하면 복음이 선포하는 것도 죄인이 자기의 공로와는 별도로 아버지 같은 하나님과 사랑으로 어렵다함을 얻었다고 선언하는 데 불과하며 그 전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요약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 결국은 이 구약이 어디서 요약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요약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성경 66권은 어디 안에서 요약이 되나요? 그렇지. 구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요약이 되는 것처럼 신약도 그리스도 안에서 요약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성경 66권은 어디 안에서 전부 다 요약이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요약이 된다는 것은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무엇을 조명해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조명된다는 것은 결국은 구원과 연결됨이죠.
그리고 이 구원은 언약이죠. 이런 부분들이 모든 부분들로서 일맥하게 전부 다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5절 봅시다. 제5절 언약의 비슷한 표징들. 자, 그러면은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에만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언약이 있죠. 우리가 구약에서 이제 맺었던 율법적 언약을 우리는 옛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죠. 새 언약은 옛 언약의 완성이죠. 새 언약은 과거에 언약이 없고 새롭게 언약이 만약에 만들었다면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성립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은 이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의 조상이었던 이 아담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언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약은 신약과 구약과 신약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별도로 동떨어지고 있다면 이거는 사건이 심각합니다. 이거. 그러면 우리에게는 완전 구원이라는 부분들뿐만 아니라 원죄라는 부분에서 이 죄사함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고 신약이 별도로 출발점을 삼다면은 이거는 언약 부분들이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전부 다 연결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누구로 연결되는 겁니까? 그렇죠. 야, 이제 뭐 답이 잘 나오네. 아시겠죠? 따라서 구약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야기되어지고 있고, 신약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논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용들이 논해졌을까요? 구원입니다. 구원. 그렇기 때문에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전부 다 구원에 관해서 우리를 조매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이해됐죠? 안 어렵죠, 그죠? 쉽습니다. 자꾸 들으면 쉽는데 나는 자꾸 말하니까 입이 아파가지고 그냥 이거 읽고 지나가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눈동자를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제5절. 자, 언약의 비슷한 표징들. 참으로 사도는 언약의 은총뿐 아니라 성례전의 의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통독하게 한다. 여러분들, 언약의 은총뿐만 아니라 성례전도 전부 다 이 내용들이 함께 이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고, 전부 다 구원과 전부 다 연결되어 있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동등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혈통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 특히 이제 성전에서 제가 역대하에서도 제가 그 내용들을 가르쳐 드렸죠, 그죠? 인터넷에 보면은 역대하 제가 그 에스라에 관한 부분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그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은 성전이라는 것은 열왕기에서 또 제가 매일매일 지금 큐티를 올리고 있죠. 한 절도 안 빠지고 제가 전부 다 풀어놔서 지금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원래 이제 제가 책으로 다른 분들 가르쳤던 내용들을 제가 좀 더 요약해서 매일매일 좀 올려놓습니다. 그 22장까지 한 절도 안 빠지고 처음부터 해석 다 해놨습니다. 제가. 그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바티스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리심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심교회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큐티 그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1000명 이상이 봅니다. 많이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는 그 매일 성경 큐티 부분들 제가 이제 강의하고 그랬거든요. 하루에 10,000명씩 봤습니다. 10,000명, 10,000명, 30,000명 이래 봤습니다. 제가 이제 녹화 딱 올리면은 한 30,000명씩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사역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녹화로 끝내버리고 우리 교회에 이제 별도로 제가 이제 큐티를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한 큐티가 아니고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잘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사보는 것보다도 더 값진 것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전부 다. 그것을 제가 매일매일 걸었습니다. 매일매일 걸을 쓰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 이게. 다른 일들이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좀 많은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이런 하나의 계획 속에 있다 보니까, 추진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글을 올릴 때까지 하여튼 열심히 보십시오. 언제 그게 또 멈출 줄 모릅니다. 그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4월 달까지는 지금 글을 계속 쓸 거예요. 4월 달까지는. 4월 달까지는 지금 계획 속에서는 그 열왕기가 끝나고 나면 신명기 올라갈 겁니다. 신명기도 이제 그 1장부터 전체적인 부분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해 나갈 겁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봅시다. 자, 제6절 봅시다. 제6절. 자, 이와 같이 이제 구약과 신약 부분들은 전부 다 동떨어짐이 아니고 유사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에서 요한복음 6장 49절과 54절을 봅시다. 6절.
요한복음 6장 49절 그리고 54절을 근거로 한 반대에 대한 논박이다. 자,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들 특히 이제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은 일리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리 속에 우리가 빠진다면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이제 거꾸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되 그 부분에서 모든 부분들은 문자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해적으로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자, 문법, 그 다음에 역사성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합리해서 보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요한복음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구약 성경을 보면은 대체로 무엇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죽음이죠, 그죠? 죽음. 창세기 5장에도 보면은 낳았고 낳았으며 죽고 죽었더라, 그죠? 계속 죽음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도 죽음, 계속해서 구약은 죽음이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이 이런 측면에서 다르다는 이야기죠. 자, 구약은 죽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구약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은 영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영생. 병든 자를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죠?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구약과 신약은 분명히 틀린다. 구약은 죽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신약은 영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찌 같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약과 신약이 언약이 서로 다르다. 지금 이 말입니다. 이게 6절. 구약과 신약의 언약이 다르다. 왜? 구약은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신약은 영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과 그리고 신약의 언약은 다르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것이 맞나요? 안 맞나요? 자, 구약에 대해서 죽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구약에서 죽음을 말하고 있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의 그 실행이 사망으로 모든 것이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에 이른 우리를 생명으로 살리는 일들이 그 속에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구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연결선상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은 다르다고 제시하는 사람들은 일단 구약과 신약을 딱 둘로 그냥 나눠버려요. 아시겠죠? 연결시켜서 보는 것이 아니라 딱 나눠버려요. 나눠버리면서 구약은 죽음이고 신약은 영생이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같냐? 이렇게 논리 전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들 엉터리다 그거. 자, 봅시다. 바울의 발언을 뒤엎기 위해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이것이 요한복음 6장 49절이죠. 죽었다와 그 다음에 네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요한복음 6장 54절이죠. 그러니까 이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죽은 것은 구약이죠. 그 다음에 내 살을 먹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죠.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다르다고 요한복음 6장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반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다 엉터리라는 거죠.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들어서 반대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구절은 조화시키기 어렵지 않다. 맞죠? 주께서 그때에 상대로 말씀하신 사람들은 음식으로 굶주린 배를 채우려고만 하고 영혼의 진정한 양식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들의 이해력에 맞도록 말씀하셨다.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특히 말하지 마라. 만유교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거틴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주장했던 만유교를 반박을 했어요. 그 반박했던 책들이 뭔가 하면은 만유교도 파우스투스를 논박함이라는 저서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자, 여러분 책이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글에서 한 줄, 셋째 줄 밑으로 내려와서 오른쪽 끝. 주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있죠? 자,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똑같은 영원한 하늘 생명의 약속을 유대인들에게도 알려주셨을 뿐 아니라 진정한 영적 성례전으로 그 약속에 인을 치셨다고 어거스틴은 만유교도 파우스투스를 논박함이라는 저서에서 이 문제를 상세히 논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만유교도들이 구약이 하나님과 신약이 하나님이 다르다면서 이런 부분에 증거 제시를 이 성경을 가지고 제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엉터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약속하셨는가를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들이대면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약과 이제 신약에 대해서 이제 관계적 측면에서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은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자, 7절부터 이제 14절에서는 보면은 영생에 대한 소망에 관한 주장은 구약 성경의 족장들이 다가올 삶 속에서 약속이 이행될 것을 기대했음을 보여준다. 이것이 이제 7절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자, 7절은 제목이 그와 더불어 또한 영생을 얻었다.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다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족장도 그와 같은 내용들을 전부 다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73쪽 위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도들에게 들은 바와 같이 족장들에게도 모두 공통적인 영적 언약이 있었다는 데 대해서 독자들은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들이 율법서와 예언서에서 인용되기를 바라는지 모른다. 그렇다면 나는 기꺼이 그 소원대로 해주겠다. 더욱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논적들은 더 확실히 반박을 받을 것이며 다시는 문제를 회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예를 보자는 거죠. 아담, 아벨, 노아, 아브라함, 그 모든 족장들, 이하의 모든 족장들은 무엇을 조명하고 있습니까? 더욱더 그렇죠. 하나님께 밀착하게 하였고 그리고 결국은 이 속에서 그리스도를 사실은 조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담,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하의 족장들은 이와 같은 말씀에 의한 조명으로 하나님에게 밀착하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 불멸하는 나라에 틀림없이 들어갔다고 나는 단정한다.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께 참여했으며 이 참여는 영생의 축복이 없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족장들 통해서도 약속하신 것이 전부 다 영적 언약인데 이 부분들도 전부 다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죽음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죠? 영생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에 관한 부분들. 결국 죽음은 우리의 죄로 인한 나타나는 결론적 부분에서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론에 가서는 구약은 결국 영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그 막벨라 굴에 안장했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죽은 시신을 안장한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부활 영생에 관한 부분들이 그 속에 함축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왜 막벨라 굴을 샀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왜 기록을 했겠습니까? 이 막벨라 굴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뭔가 하면 바로 천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은 야곱도 자신의 뼈를 이제 그렇게 묻어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조상들과 함께 간다는 것은 그 속에 천국에 관한 그 부분들을 함께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사라를 안쳤다는 것은 바로 천국, 영생에 대한 부분들을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은 언약의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영생의 의미를 좀 더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8절 봅시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과 사귐을 허락하심으로써 그들에게 무엇을 줬다? 그렇죠. 영생을 주셨다. 여러분들 구약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구약의 언약의 핵심. 구약의 언약의 핵심. 구약의 언약의 핵심은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할 때 무슨 말씀하셨어요? 크게 이야기해봐요. 크게. 눈만 깜빡깜빡 하지 말고. 아니 자꾸 입을 열어야 된다니까. 자, 시내산 언약에서 제일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게. 자, 구약 언약에서 핵심은 뭔가 하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시내산 언약 속에서 맺어진 것이죠. 이건 뭔가 하면 현세의 언약을 넘어서서 영원한 장래에까지 확대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확대됩니까? 그렇죠. 이것이 바로 미래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까지 확대 해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적어놓으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누가 된다? 그렇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구약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게. 이것이 구약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현세적인 뿐만 아니라 무엇을 담고 있다? 내세도 담고 있습니다. 현세와 내세. 현세와 내세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이 구약으로서 맺은 언약이지만 이것이 무엇과 함께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신약 언약과 함께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구약에서 맺은 언약은
동떨어진 언약이 아니고 항상 신약을 함께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과 사귐을 허락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영생을 주셨다. 여기서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뭐예요? 신의 언약 속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겁니다. 이게 핵심적인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이 언약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그냥 한 족속, 한 민족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는 너희 하나님 된다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여기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왕을 섬기는 백성이에요. 이것을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현세적 부분들과 내세적 부분들을 함께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이해됐습니까? 공부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못했는데도 이해하면은 자, 봅시다. 안에 텍스트 봅시다. 이것도 아직 조금 분명치 못한 것 같은가? 그렇다면 언약의 말씀 자체를 보기로 하겠다. 그렇게 하면 조용한 사람들은 만족할 것이요 반대자들의 무지도 충분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과 언약하신 말씀은 항상 제가 방금 썼던 내용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는 것이었다. 선자들도 보통 설명하기를 생명과 구원과 모든 축복이 이 말씀에 포함됐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사귀기를 허락했죠. 그죠? 그 허락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현세적 언약뿐만 아니라 내세적 언약 속에 함께 담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언약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은 이런 부분에서 일맥상통하죠. 자, 그 밑에 것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에 9절 봅시다. 9절. 자,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죽음보다 강하다. 텍스트, 그뿐 아니라 당시에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죠? 앞으로도, 그러니까 현세와 내세 부분들을 함께 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이 내용들을 전부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렇게 하신 것은 그들의 소망이 현세의 은혜로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장래가 뭡니까? 내세. 그렇죠. 영원한 장래가 확대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했죠. 그러므로 주께서는 이 훌륭한 증거로 자기의 인애가 위대하고 풍부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시려고 모든 후손에까지 넘쳐 흐르려고 말씀하시며 그들은 그 은혜를 죽은 후에도 받으리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 은혜를 죽은 이후도 받는 것은 뭡니까? 내세에 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죽은 자들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것까지도 부정할 수 없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0절에서 보면은 옛 사람의 축복은 그러면은 어떤 것인가? 자, 봅시다. 자, 옛 사람의 축복은 세속적인 것이 아니었다.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논쟁의 중심점을 검토하겠다. 그들의 더 좋은 생명은 다른 곳에 있으며 지상의 생명을 무시하고 하늘 생명을 명상하라는 것이 주께서 신자들에게 가르치시며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뜻인가 하는 것이 논쟁의 중심점이다. 자, 방주와 10개월 동안의 일종의 무덤 같았을 뿐 아니라 그 오랜 시일 동안을 짐승들의 배설물에 거의 묻히다시피 하면서 갇혀 지내는 것은 비할 수 없이 불쾌한 일이었다. 이런 큰 곤란을 극복하고 나서 그는 새로운 슬픔을 당했다. 자기 아들이 자기를 조롱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부득이 자기 입으로 그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했죠. 그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옛사람의 축복은 세속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옛사람들이 행했던 이 축복은 결국은 우리의 미래를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방주에 먹을거리를 였습니까? 안 였습니까? 먹을 것을 였죠. 이 방주 안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거의 한 1년 10일을 갖다 그 방주 안에 있었거든요. 모든 홍수가 끝나기까지. 그러면은
이 방주 안에서 우리가 40주야가 비가 내리고 그리고 또한 방주 안에 아라랏산에 머물기까지 문이 열리기까지 그 기간 1년이 넘는 그 기간 속에서 그 방주에 있는 그 짐승들이 분명히 먹을 것이 해결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먹을 것이 해결됐다면 그 속에 무엇이 생깁니까? 배설물이 생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배설물이 발산이 된다면은 그 속에 모든 또한 오염들, 병균들이 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방주 안에 이런 박테리아로 가득하고 방주 안에서 모든 것은 결국은 그 안에서 죽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그런데 이 방주 안에서는 죽음이 성립이 안 됐잖아요. 죽음이 성립되지 않고 모두 다 방주 밖을 나오게 된 거죠.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의 방주 속에 가뒀을 때 심지어 배설물조차도 그 배설물이 하나의 우리의 예를 들면은 그 부분들이 우리를 해치는 배설물이 아니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배설물이 아니고 그 부분의 모든 것이 친화적 요소로 생기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병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방주에 있을 때에 그 방주가 홍수를 견디지 않습니까? 홍수를 견디던 그 배가 그냥 배의 형체로만 그 물심판을 견딜 수 있다면은 그 물심판 속에 안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지 않았다면 그 짐승들은 방주를 깨뜨리지 않더라도 홍수라는 것은 온갖 끝에서 충격에 의해서 뒤바뀜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방주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붙잡지 않았다면은 방주는 물이 새지 않지만은 부서지지 않지만은 앞뒤로 뒤바뀌겠죠. 그죠? 이리 요동치고 저리 요동치고 그러면 롤링 속에서 함께 가는 거죠. 그러면 안에 자연스러운 통조림이 됩니다. 그냥 비빔밥이 되는 겁니다. 비빔밥. 그런데 그 방 속에 모든 것들이 그냥 존속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좀 해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신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마찬가지고 구원이라는 것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 속에서 이것이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 속에서 만약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행위적 측면에서 이 내용들을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속에 성립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 나라적 관점 속에서 세웠던 이 현세적 부분뿐만 아니라 내세적 언약을 담고 있는 속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그 속에 함께 가미되는 거예요. 이해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옛사람의 축복은 세속적인 것이 아닌 것은 또 하나는 방주에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그 바깥쪽에서 또 일어났던 또한 그런 그런 범죄들 부분에 대해서 또한 가나안 족속이 세워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그죠?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부분들 통해서 옛사람의 축복, 세속적인 것이 아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보시고 또한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지를 않았다면 인간이 나타날 수 있는 모습들, 칼빈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죄 짓는 일. 그러니까 방주 밖에 나와서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조롱하면서 죄 짓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적인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어떤 것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옛 사람들의 그런 축복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성립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함께 가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11절 아브라함의 믿음을 봅시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할 때에 그를 10만인의 가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 그의 믿음은 믿는 자들의 가장 훌륭한 모범이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는 아브라함 족속의 일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도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의 자격인가요? 그의 능력인가요? 하나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12장을 말하기 전에 11장을 말하잖아요. 바벨 사건. 그 바벨 사건 속에서 그 우상 숭배의 틀 속에 있었던 사람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 갈대우르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갈대우르를 벗어나지 못하죠, 그죠? 이게 뭔가 하면은 그거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창사했던 그 우상의 제단의 제사장급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고대 사회 속에는 이 신과 신에 대한 지경이 에리어가 있었습니다. A에서 B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신이 허락지를 않으면 넘어갔을 때는 다른 신에 의해서 이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른 족속들이 넘어온 족속들을 가만두겠습니까? 다 죽여버립니다. 왜? 자신의 신의 노임을 가지게 되면 자신의 신이 그 땅을 저주해버리거든요. 그럼 자신들에게 기근이 생기고 죽음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회 속에서는
지경을 넘어오는 것은 곧 전쟁 선포예요. 그래서 데려갈 때 우리를 못 떠났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205세 때 생명을 다 걷어가 버린 거예요. 걷어가 버리고 누구를 족장으로 세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족장으로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하죠. 뭡니까? 자식이 돼서 약속하고 땅이 돼서 약속하고 그 다음에 무슨 약속을 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할 것이다. 결국은 화복의 주권자가 누구라는 걸 가르쳐요. 그렇죠. 이 믿음을 누가 줬어요? 그렇죠.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 주시면.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도 볼 때에 그의 훌륭한 부분들이 우리의 모범이 되되 그 속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된다. 10절도 마찬가지죠. 그죠? 10절도 노아 시대 그 내용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어떤 언약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봅시다. 그 다음에는 12절 이삭과 야곱의 믿음도 보자. 이삭과 야곱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삭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일곱 우물에 대한 사건 기억나죠? 쫓겨가 아비멜렉에게 쫓겨가 가면서 결국은 팠던 그 우물, 그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시 한번 더 일으키죠. 12절 이삭과 야곱의 믿음. 이삭이 당한 고생은 비교적 심하지 않았으나 조금도 만족할 수 없었다. 여러분 족장 사회 속에서 가장 그 사고를 작게 친 족장이 누굴까요? 이삭입니다. 이삭. 그래서 이삭의 내용이 족장들 가운데서 제일 짧습니다. 이 족장들 가운데서 사고를 제일 많이 친 사람 누굽니까? 야곱. 그래서 내용이 깁니다. 아시겠습니까? 전부 다 사건 사고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는가를 잘 보라는 겁니다. 이 족장 속에서 또한 등장을 시키면서 족장은 아니지만은 한 장에 38장에 딱 등장하죠. 누굽니까? 유다 사건. 유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가르치는가? 여러분 창세기를 잘 직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창세기 49장에 12족속에 관해서 나중에 지파가 형성될 것이고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잖아요. 언약을 할 때에 유다는 무슨 축복의 언약을 합니까? 지팡이, 홀에 대한 왕권에 대한 언약과 그 다음에는 경제적 기업에 대한 부분에 함께 축복해요. 바로 우유에 대한 축복과 포도주에 대한 축복이에요. 이 우유에 대한 포도주 축복은 두 가지는 포도주는 재산이라고 말한다면 우유는 산업이거든요. 산업이 확장되려면 땅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기업이 제일 많아요. 땅이.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언약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전적인 은혜 베푸심이 그 속에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삭과 야곱의 믿음 봅시다. 이삭이 당한 고생들은 비교적 심하지 않았으나 조금도 만족할 수 없었다. 그도 역시 지상의 행복을 허락하지 않는 여러 가지 고통을 경험했다. 그죠? 늘 쫓겨다녔잖아. 그죠?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고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겼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뭐 강제적으로 빼앗겼습니까? 자신이 살라고 그죠?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또 책망을 듣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도 신약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들은 일맥상통한 것은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결국은 핵심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부분들은 현세와 내세를 함께 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게.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고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겼다. 이웃들은 백방으로 그를 괴롭혀 우물물 때문에도 싸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베엘세바 일곱 우물 사건, 그죠? 결국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킬 때에 더 이상 그 아비멜렉들이 쫓아오지 못하는 그리고 그 속에서 그는 아버지가 세웠던 그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제단을 샀죠. 자, 그 다음에 야곱을 봅시다. 야곱으로 말하면은 이걸 뭐 야곱으로 말하면 속된 말로 불량자잖아, 그죠? 속된 말로 말하면은 낙제생 아닙니까 이거? 인생에 대해서도 낙제생, 신앙에 대해서도 낙제생, 뭐 바라볼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낙제생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이와 같이 언약의 성취적 측면에 또한 귀한 족장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야곱으로 말하면, 자 여러분들 야곱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한다면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은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맞습니다. 야곱은 험악한 130년을 살아왔고 남은 17년 그가 참으로 이 애굽의 총리로 다스림 받았던 자신의 아들로 인해서 정말로 그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말 그대로 샬롬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요셉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 팔려갔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17살. 그 다음에 야곱이 애굽에 거주하면서 살았던 기간이 몇 년입니까? 17년. 그래서 아들과 함께 있었던 17년, 하나님께서 17년 다시 한 번 더 보상해줘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언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조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야곱을 보자. 야곱으로 말하면 극도의 불행만을 겪은 사람의 특출한 표본이 되었다. 그죠? 불량자 아닙니까? 그죠? 그냥 표현하면은, 우리 버전으로 표현하면 불량자잖아. 그죠? 야곱은 7년 동안 가장 힘들고 잔혹한 종살이를 했건만, 이게 여러분들 무슨 7년의 종살이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아내를 얻으려고. 야곱은 7년 동안 가장 힘들고 잔혹한 종살이를 했건만 그것도 부족했고, 거기다가 흉계에 걸려 척까지 뺏겼다.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라헬과 레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7년 14년 그 내용이에요. 거기다가 흉계에 걸려 척까지 뺏겼다. 둘째 처를 얻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흉계에 걸려서라는 것은 그 자신의 외삼촌 라반입니다. 라반. 그 흉계에 의해서 이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처를 얻기 위해서 다시 종살이를 시작하지 않을 수 없어 그 자신이 불평한 것과 같이 온종일 불볕에서 타며 추위에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 이런 세월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죠? 20년이 넘도록 이런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서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일으킨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밑에 패러그래프 넷째 줄 밑에 자기는 끊임없는 불행의 일생을 보냈고 주께서 약속하신 번영은 전혀 경험하지 못했노라고 단언했다. 그러므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배은망덕한 태도를 취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상에서 비참한 생애를 살았다는 그의 말은 진실한 고백이었을 것이다. 그죠? 애굽에 이제 바로에게 자신은 험악한 세월에 살아왔다고 말하는데 그건 맞죠, 그죠? 그러나 또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대석에 보면은 결국은 족장들의 그 믿음,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족장으로서의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 야곱,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한 것을 내용을 우리에게 펼쳐주고 있는데, 결국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 대해서 언약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이 속에 가미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13절. 족장들은 영원한 삶을 추구했다. 안에 텍스트 봅시다. 만약 이 거룩한 족장들이 하나님께서 축복된 생활을 받으려 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그들은 행복을 지상 생활 이외에 다른 축복을 생각하고 구한 것이다. 사도가 이 점을 아름답게 정리한다. 그래서 봅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이게 옛날 성경에서 번역해서 그렇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족장들이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언약의 실질적으로 실행을 이루어 가신 분은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이 부분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에 대한 유사점들을 함께 담고 있는 것이죠. 자, 봅시다. 만일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외국인이며 나그네라면 그들을 아브라함의 후사로 만든 약속의 땅은 어디 있는가?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소유로 어떻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아주 다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무덤 이외에 발붙일 만큼도 얻지 못했다. 이것으로 그들은 사후에야 약속의 결과를 받으리라고 기대한 것을 정언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 땅에 묻히는 것을 심히 원해서 아들 요셉에게 맹세로 이 일을 약속시켰고, 요셉 또한 자기의 뼈가 흙이 되어 수백 년 지난 후에라도 그 뼈를 땅으로 옮겨가라고 명했던 것이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지나왔던 그 조상들의 그 내용들을 또 보면은 이 부분들이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루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성도들의 죽음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만일 야곱이 더 높은 행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면 무슨 까닭에 장자의 권리를 그렇게 원했으며 그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큰 모험을 했겠는가? 그 때문에 그는 외국으로 쫓겨가며 그의 가족으로부터 어절당할 뻔했고 소득은 조금도 없었다. 운명하려 할 때에 그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말로 자기의 의도를 밝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결국 구약도 결국은 이 하나의 그 구원, 영생에 이르는 쪽으로 전부 다 언약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전부 다 모든 부분들이 죽음의 최후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보게 한다. 자, 봅시다. 만일 죽음이 최후의 경계선이요 종점이라면 죽음의 선인과 악인의 구별이 없을 것이지만 그들의 사후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서로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들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죽음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에 대한 부분들을 이 족장들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구약과 신약은 유사하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많은 교도들은 죽음을 가지고 그냥 선을 끄는데 이 선을 끄면 안 된다.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는 측면, 은혜를 전적으로 베푸심, 그리고 또한 이들은 결국은 현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세적 측면으로 보고 이 내용들이 전개되어졌다. 특히 막벨라 굴도 그렇다. 막벨라 굴은 현세적 부분에 대해서만이 수도비 아니다. 결국은 막벨라 굴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부활과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막벨라 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굴을 임대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우리가 임대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곳에 우리는 하나의 양자로서 주인된 자로서 그곳 세워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에서 임대를 낸다는 것은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객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언제든지 떠나야 된다는 거죠. 천국이 만약에 우리가 주인에 대한 자격으로 양자에 대한 자격으로 가지 않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와 같은 구약시대 때에 막벨라 굴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그 족장들의 그 믿음도 그렇다. 특히 이제 야곱 같은 경우는 자신의 뼈를 그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 했던 것들, 요셉 같은 경우는 몇백 년이 지나도 나의 뼈를 반드시 메고 가라 했던 것들은 반드시 무엇을 약속하고 있다? 그렇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죽음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죠. 바로 약속의 소망, 영생의 소망, 이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으로써 매듭을 지는 것이 아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값인데 그 죽음 속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누구를 포기하는 겁니까? 죄삼에 따른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그 속에서 천국이 조명되어지고 있는 것이 전부 다 믿음의 족장들의 은행이었고 그들이 필요했던 과정들이었다. 이해됐습니까? 총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요거 그냥 쭉 읽으면 이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요것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은 사후 경계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사후 경계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로움이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새로움은 기다려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새로움이 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육간의 사실로 살아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속히 오심이죠. 바로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 종말의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종말의 심판이 속히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이거든요. 어제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갑자기 전화 왔습니다. 밤에.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101살인데 새벽기도 드리러 가시다가 넘어져가지고 혼수 상태 속에 있었는데 형님하고 누나들이 그것을 자꾸 연명을 시키고 있고 지금 중환자실에 그냥 호스만 꽂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그 상태를 확실히 보시고 편안하게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좋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사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가는 것이니 101살이 건강한 모습으로 새벽재단 샀다가 그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 그죠? 그러니까 그냥 축복 가운데 보내주는 것이 나는 낫다 생각한다. 낫다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일단 주님이 오시면은 부활에 우리의 어떤 소망과 희망이 있는 것인데 그냥 호수 꽂아 놔놓고 그냥 의식도 없이 그냥 뭐 몇 개월이고 지나가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뭐 급하게 전화가 와서 제가 이제 그렇게 잠깐 조언을 해드린 일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성도의 죽음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아시겠죠? 성도의 죽음은 무엇이다? 야,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성도의 죽음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게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죠? 성도의 죽음은. 그러니까 결국은 결국은 구약에서 말하는 죽음은 무엇이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교도들이 구약에 대해서는 죽음이고 신약에서는 영생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성경은 다르다. 이 성경은 구별이 된다. 이런 부분들은 맞다. 안 맞다는 거지. 결국은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죽음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죽음은 무엇이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 딱 적어 놓으세요. 죽음은 무엇이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게 정말 멋진 표현이죠, 그죠? 이거 여러분들 그 설교하면서도 설교하고 가르칠 때도 이거 써먹었어요. 우리의 죽음은 무엇이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와, 이거 확실하잖아요, 이거. 오늘도 복음 전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우리가 쉬고 우리가 15절부터 마무리하고 11장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